혹시 여러분 중에 그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는 그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부목사 때 어느 날 출근을 하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여호와의 증인 2명이 문 앞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죠. 저는 교회 다닙니다. 여기 문 앞에 여기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에서는 저의 말과는 상관없이 여호와의 증인 그 파수대를 꺼내요. 계속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도 계속 자기들과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단들이 아침 일찍부터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단들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상담을 요청했는데 상담 내용이 이랬습니다. 아내가 며칠 전부터 평상시와 다르게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을 물었더니 한 달 전에 하나님의 교회 2사람이 집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1번, 2번 그들과 만나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내가 가출을 하여서 이 아내라는 위치, 이 어머니라는 위치를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도대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린 이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싶어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신앙을 미혹하고 흔들려고 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그들은 불신자가 아닌 신자를 목표로 삼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깨어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단으로부터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를 잘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을 거짓 진리의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서로를 위한 힘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기도에 힘씁시다. 기도에 힘씁시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멘. 바울은 목회자로서 골로새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헛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함께 양육 훈련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함께 상담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몸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성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습니까? 여러분 1절에 보시면 힘쓰는지가 나옵니다. 힘쓰는지. 여기 힘쓰는지는 그 격투장에서 투사에게 쓰였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에서 이 투사들이 격투하는 장면을 표현할 때 힘쓰는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쓰다 말은 다른 말로 격투하다라는 뜻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세력들은 실제적인 존재들입니다. 바울은 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과 격투하였습니다. 격투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로 직접 가서 거짓 교사들과 육체적으로 격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격투했던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자유가 없는 죄수의 상태였습니다. 감옥 안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는 직접 갈 수는 없지만 그의 기도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도 힘써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영혼의 격렬한 싸움이면서 통렬한 투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격렬하고 통렬한 영혼의 전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힘쓰는 기도를 하셨는지 이마에 나오기 시작한 땀이 얼굴을 타고 바닥까지 흘러내렸습니다. 땀이 마치 상처로 인하여 피가 방울지어 흘러내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통곡하는 기도였고 눈물 흘리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통곡하셨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쓴 기도입니다. 힘쓴 기도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마치 격투를 하듯이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전쟁이고 기도가 전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영적 전쟁입니다. 쉬엄쉬엄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힘을 써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에너지와 수고가 들어갑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만난 적이 없는 성도를 위하여 힘쓴 기도를 한 바울과는 달리 우리는 늘 성도들을 만나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도 만났고 오늘도 만났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성도들을 위하여 힘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주 만나는 성도들을 위하여 과연 힘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힘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로운 몸인데도 얼마나 힘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중직자 여러분, 8분의 시모 장로님, 29분의 안수 집사님, 35분의 권사님, 성도들을 위한 힘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에 나오셔서 새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새가족들은 이 누구보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새가족이 교회에 나오면은 새가족의 배우자, 새가족의 부모, 새가족의 자녀의 반대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박해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힘들게 합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가족의 신앙 생활을 위협합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자다가 가위에 눌린 새가족이 있습니다. 무당이 말합니다. 너 교회 계속 다니면 죽는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 새가족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화전, 불화살을 새가족을 향하여 쏟아붓고 있어요. 새가족을 향하여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를 쉬고 있습니다. 기도로 믿음의 방패를 만들어야 돼요. 기도의 믿음의 방패를 만들어서
새 가족을 향하여 쏟아붓고 있는 그 화전 불화살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새 가족을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요? 중직자들은 새 가족 게시판과 주보에 실린 새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힘쓴 기도를 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은 자기의 평온, 초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중직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특별히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 여러분, 하늘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새 가족이 없으면 부흥은 없어요. 새 가족이 없으면 하늘샘 교회 부흥은 없습니다. 새 가족이 정착하지 않으면 하늘샘 교회의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새 가족이 얼마나 어렵게 교회에 오신 줄 아십니까? 새 가족이 얼마나 어렵게 새 가족 수료식에 참여하신 줄 아십니까? 그들이 목장 안에, 그들이 초원 안에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힘쓴 기도가 필요합니다. 새 가족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며, 얼굴을 모르신다면 게시판에 보면 얼굴이 있습니다. 그 새 가족 이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며 새 가족을 위한 힘쓴 기도가 어느 때보다 지금이 바로 절실합니다. 사랑하는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4분의 영아부 선생님, 12명의 유치부 선생님, 15명의 초등 1부 선생님, 15명의 초등 2부 선생님, 13명의 중고등부 선생님, 3명의 청년부 선생님, 2명의 어린이 성경반 선생님, 8명의 백 성경 활동반 선생님, 11명의 CIP 선생님, 1명의 YIP 선생님, 올해 요람을 참고했습니다. 혹시 빠진 분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교회 학교 영혼들을 위하여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힘쓴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영혼이 성경 중심의 기독교 세계관을 무장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힘쓴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성령의 지혜로 준비하며 교회 열방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힘쓴 기도를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쓴 기도로 필요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습니다. 한우들이 있습니다. 이선아 권사님, 정순희 권사님, 도용순 권사님, 이경영 권사님, 김홍주 집사님, 염종란 권사님, 배진홍 집사님, 김갑수 장로님, 최서윤 성도님, 이병용 성도님, 신호정 성도님,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힘쓴 기도를 하십시오. 힘쓴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가 이분들을 어떻게 고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쓴 기도를 하십시오. 한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힘쓴 기도를 하십시오. 제가 한번 아파 보니까 여러분 이 아픔이라는 게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암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암이라는 게 이게 신체적으로도 힘들지만은 정신적으로도 힘든 병이 암이에요. 여러분 힘쓴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이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힘쓴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14개국 15명의 선교사님들이 있죠. 주보에 있습니다. 김선무 선교사님, 김성관 선교사님, 김원택 선교사님, 김혜진 선교사님, 노진영 선교사님, 박세계 선교사님, 서계양 선교사님, 서대우 선교사님, 윤질실 선교사님, 이민기 선교사님, 이지민 선교사님, 장수원 선교사님, 장애밀 선교사님, 최윤아 선교사님, 태채란 선교사님, 15명의 선교사님들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 위해서 힘쓴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힘쓴 기도를 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로를 위한 힘쓴 기도가 있을 때에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위협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짓 교사들의 위협으로부터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이 초자연적인 존재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일반 성도보다 훨씬 더 월등한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이에 반하여 바울은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지혜와 지식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지혜는 성경적 진리를 깨우치는 배움의 정신을 말하고, 지식은 영적 진리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 진리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성경적 진리로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야. 여러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나요? 그냥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포도나무 앞에 참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 당시에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말은 참 많이 하는데요, 말한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영적 소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영적 소경이 다른 소경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영적 소경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십니다. 오늘날 참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성이 있는 집단들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울산대학교 무고동에 있는 울산대학교 뒤에 가면 신천지 장막성전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래 이 무고동에 지금 있는 그 신천지 장막성전이 어디 있었냐면 태화동에 있었어요. 태화동에 있을 때는 작았어요. 근데 신천지가 이 장막성전을 무고동으로 옮긴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청년들을 타겟으로 삼기 위해서예요. 젊은이들을 신천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장막성전을 옮깁니다. 이처럼 대학가 주변에는 많은 이단들이 젊은이들을 잘못된 길로 현재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들어간 딸이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엄마라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줌마라 불러요. 아줌마. 철저하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교주 이만희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합니다. 이단들과 이단성이 있는 집단은 참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그들은 거짓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이 거짓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말씀 안에 살고 있습니까?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가 비진리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비진리를 향하여 신앙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영적 전신갑주 가운데 유일한 공격력 무기가 있는데, 그 공격력 무기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헌금할 때 찬양을 큐티방에서 특송으로 찬양을 할 텐데요. 어제 큐티방 리트릿이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개의 큐티방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어제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강의를 듣고 또 각 반을 소개하고 또 친교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큐티방은 각자가 일주일 동안 묵상한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눈 말씀을 일주일의 삶에 적용합니다. 적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큐티방에서 적용한 말씀을 또 나눕니다. 그래서 이 큐티방에는 3가지가 선순환됩니다. 묵상과 나눔과 적용이 이 큐티방 안에는 선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방이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말씀이 주는 넘치는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제가 올해로 2년째 진행되고 있는 큐티방을 보면서 참 시작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평신도들이 말씀 사역자가 되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적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교회가 목회자가 아니라 훈련된 평신도 말씀 사역자가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적용하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덩치가 크다고 사람이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건강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의 영혼이 안전하다는 것이죠. 골로새에서 거짓 교사들은 골로새 성도들을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이렇게 교묘한 말이 나와요. 이 교묘한 말은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설득력 있게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인데 이 거짓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접근하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그럴듯한 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그럴듯한 말에 구원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속임수, 그리고 그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가짜인데 진짜처럼 말해요.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도 진짜처럼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가짜를 가지고 있는데도 진짜처럼 말하고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도 마치 진짜처럼 말하지 못한다는 거, 왜 그럴까요?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단은 다 매뉴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것을 들었는데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것의 어떤 차이가 아니라 내 안에 성경적인 지식이 지금 다 흩어져 있는 거죠. 하나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정리가 안 되니까 말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중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심이 양육훈련입니다. 제가 어제 한번 보니까 지금까지 성경대학, 올해 성경대학 수학하신 분 제외하고요, 지금까지 성경대학 240명 수료하셨습니다. 교리대학이 조금 많이 없더라고요. 72명 수료하셨고요. 배경대학 비슷합니다. 74명.
제자훈련이 68명 수료하셨고요, 사역훈련이 18명 수료하셨습니다. 제가 출석 성도 400명을 기준으로 퍼센테이지로 한번 해보니까요, 성경대학은 60%의 성도들이 마치셨더라고요. 교리대학과 배경대학은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학도 아직 40%가 듣지 못했고, 그리고 나머지 교리대학과 배경대학은 등록해야 할 성도가 수료한 성도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고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양육훈련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양육훈련을 통해서 배운 것이 정리가 되고 배운 것이 체계화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되지 않는 지식은 힘이 없습니다. 정리되지 않으면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단은 정말로 그럴듯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해요. 그것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큐티방입니다. 큐티방이죠. 우리가 5월과 6월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5월과 6월 본문이 뭐였습니까? 레위기였죠. 레위기가 쉬운 성경입니까? 어려운 성경입니까? 읽어도 어려운데 큐티는 좀 더 어렵겠죠. 사실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큐티는 더 어렵겠죠. 그런데 큐티방에 오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정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큐티방의 8명의 리더들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정리가 되니까 큐티방에 오는 학생들에게 정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방을 통해서 레위기 말씀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큐티방에서 내가 털려도 좋으니까 자신 있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기의 신앙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장이 어디냐? 큐티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신앙이 정리가 됩니다. 신앙이 체계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신의 신앙을 아주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큐티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 가운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방황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야 끝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방황은 무엇을 만나야 되죠? 좋은 교회를 만나야 돼요. 좋은 선생을 만나야 돼요. 좋은 성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때 신앙의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이신 예수를 만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하늘샘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의 지킴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큐티방이 여러분의 신앙의 지킴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한 힘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힘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앞서 불러드렸던 세 가족 명단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부의 세 가족 명단이 다음 장으로 넘어갔잖아요. 오늘까지, 지난주까지 세 가족이 33명이 오셨어요. 이미 넘어갔습니다. 24번부터 다시 번호가 들어갔어요. 세 가족 사진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누가 오셨는지, 어떤 세 가족이 누구 인도로 우리 교회를 오고 계신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세 가족을 위해서 힘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학교 교사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힘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그냥 도매급으로 모든 선교사님들이 아니에요.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면서, 학생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면서, 새가족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면서, 환우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면서, 그냥 한꺼번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힘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향한 신앙 지킴이가 되어서 성도들을 거짓 교사들과 이단의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